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따분하고 의미 없고 읽을 때 도무지 내용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시간이 아깝게 마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족보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족보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확신하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떤 특정한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본다면 그것을 1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끊음으로써 특정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14대씩 이 족보를 끊고 구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성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족보를 끊어가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바벨론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다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끊기고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를 볼 때에 다윗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왜 다윗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한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다윗을 족보 가운데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두 번이나 강조됨으로써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국가입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국가가 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로마를 연상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시작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서부터 어디로까지 족보가 이어지죠?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왕정을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14대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족장 시대가 시작했다가 다윗으로 인하여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게까지 또 14대입니다. 자, 다윗은 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왕정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시대인가요? 그리고 바벨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를 연상하게 될 텐데 이 바벨론과 로마를 연상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억압받는 포로 시대를 시작한 그런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로부터 바벨론에게까지 14대라는 것은 왕의 시대로부터 포로 시대까지라고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대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고 있나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포로 시대를 시작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시대가 쭉 가다가 어떤 시대가 찾아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포로 시대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압제받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회복의 시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마태가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대, 자유의 시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고 압제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의 경험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여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